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앞에 늘 순종하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고, 이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도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그곳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형제들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후예들, 바울의 형제, 육신의 동족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전하노라. 구원의 말씀은 복음인 것이죠. 이제 27절서부터의 쭉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 구원의 말씀,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영원토록 살 수 없지만, 혹여라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계속 죽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쇠해지고 썩어지고 아파지는 것이 자연 순리인 것인데,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계속 영원토록 오래 산다? 그거는 참다운 복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자는 중생한 자다. 거듭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이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일상 살면서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부지간에 또 같이 사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참다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 상황은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평강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 얻은 자의 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 중생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영생은, 영혼의 영생은 계속 이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영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겨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계속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은 내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영생의 절정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셨을 때 모든 죽었던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제 영원토록 살기에 합당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몸은 영생을 살기에 합당한 몸이니 약한 몸이 아니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니, 그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귀하고 복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영생을 받으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든가, 죄가 있다면 죄를 사함받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나서 다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치 저 아프리카에서 제일 피부 색깔이 까만 그러한 사람을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구스인이라고 했는데, 저 구스인이 피부를 스스로 이렇게 병쾌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병쾌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흑인이 내 피부 정말 하얗게 만들고 싶다 할 수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표범이 스스로 자기 반점을 가지고 점을 빼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러면 우리는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인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은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셔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의인이도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우리 23절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메시아와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사람,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또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저들은 맨날 성경 암송하고 있고 성경 잘한다고 하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복음도 전해줬습니다. 날마다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달달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정죄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박사들만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제 목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 공회가 그를 칠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는데 대제사장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은 없어요. 빨리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오늘 밤에 죽여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빌라도 앞에 데려가려면 거짓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정말 그런지 말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들이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익히 그동안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 말씀해 주었지만 마지막에 또 저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사형에 해당은 되는도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저를 죽여달라고 넘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말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저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빌라도에 죽여달라고 가자 하였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케 되었고 무덤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27절에도 그렇고 29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예수를 정죄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였는데 27절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가지고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막 이 채찍에 때리고 징계하고 상하게 하고 막 찌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 앞에 거짓 증거를 받아가지고 그 빌라도에 넘김받아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저렇게 무고하게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되도록 제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다 우리가 증인이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고, 32절 말씀에 우리도, 나와 지금 바나바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증거를 너희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노니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도 다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시편 2편 6편에 나와 있는 7편 나와 있는 우리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난번에도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설교했지만, 다윗이 지금은 광야와 같은 죽을 일보 직전까지 떨어져서 내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그 죽었던 참으로 비참한 나락의 지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란 말이죠.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요, 지극히 낮은 저 자기 땅에도 살 수가 없어 도망 다니는 신세로 갔다가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냥 침이나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하며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지극히 높여주셔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윗이 죽는 지경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아까도 제가 우리 윤정민 자매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윤정민 자매가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도 아프시고 막 논문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지막 신분 문제가 지금 다 이제 끝나가고, 이제는 그동안 막 수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타임, 거기 안 되면 우리 이제 자매가 한국에 돌아가고 이제 모든 걸 접겠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특별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여 주셨구나.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지극히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구약의 시편 2편에도 나와 있고, 3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우리 이사야서 55장의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뭐 죽었는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그 거룩하고 밑분 부활로 말미암는 은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시편 16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별로 없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최소한 3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5절 36절에도 그러므로 다른 편이라는 것은 시편 16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시편 16편의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 죽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마지막 순간에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고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적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은 죽어서 저도 땅속에 묻혔고 썩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편 16편에 그 다윗이 지은 그 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니라. 37편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다윗은 썩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썩지 아니리라고 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제정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려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39절에 또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율법에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무슨 많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 여기 힘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줬어요. 우리 스가랴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살면서 죄 지으셨습니까? 죄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언행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 지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귀신같이 합니다. 마귀가 귀신의 대장이니까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스가랴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좋아라 하고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고소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고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니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죄인 것이요, 망할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귀는 막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마치 그 예수아가 죄를 지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고발하는 것 같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여호수아는 자격 없습니다. 무슨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더러운 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얼마나 강교하게 죄를 범했는지. 마귀는 막 그 영적인 그 아주 강교한 그 지혜를 가지고 막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돼요. 마귀는 아주 사실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저질렀습니다. 살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자는 자격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의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는 계속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자를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저 집사를 위해서, 저 목사를 위해서, 저 장로를 위해서, 저 권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렇도다. 내 아들 예수가 저자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죄값을 치렀느니라. 어서 빨리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는 의의 정과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면류관을 정한 관을 씌우도록 하라 라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으면 다 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저자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0절 41절 2절 말씀 오늘 남았는데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은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특별히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부패한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부패했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여러분,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마다 주의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을 가지고 이 주의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였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 우리 주의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해이하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이 해이해졌고, 그리고 이 유다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것의 첫 번째는 율법이 해이해졌고, 두 번째는 저들이 이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였어. 썩고 썩어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래도 안 믿는 저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법부는 살아있어야 돼요. 재판관들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사법부는 그래서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와 독립돼가지고 재판관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무슨 로이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무슨 검사가 되고 한다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사사로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나라가 부패하니까, 유다 나라가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해이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막 이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세요. 금방금방 심판을 안 행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 하시라도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채찍으로 때리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새벽 예배 말씀을 살펴봤지만,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리시고자 하는 때까지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치실 것입니다. 이제 저 북방의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백성들인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들은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싸납고 식물을 움키는 큰 독수리에 그러한 잔인한 공격과 같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아유, 설마 그러려고요? 아유, 우리나라 설마 망하려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패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가운데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해서 너희는 그 막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못할 일이라 크고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어서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다 웰컴하지 않아요. 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서부터 이 44절까지는 그래도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회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45절에 보니까 그 막 무리들이 막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이 말한 그 귀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변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그렇게 악하게 나오니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미련을 가지고 왜 안 받습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영생 안 받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힘입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막 완악하게 나오는 자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저렇게 믿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옛사람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의거하였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내가 믿어지는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영생을 누리세요.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49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했지만 또한 핍박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항상 그래요. 복음이 지금 전파되었지만 핍박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 바울이 이 피시디아 안디옥 지경에 들어갔다가 핍박을 받고 나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이제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52절 말씀에 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발바닥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복음이 있는 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젠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사도행전에서는 이 일반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해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힘입어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52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생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고,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이 내 영생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이 몸까지도, 썩어 죽는 몸까지도 다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살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그저 여기 좀 더 못 살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생명 단축될까봐 무서워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 가지고, 오늘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뉴스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도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옆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나오셨어요. 어떻게 그분은 간신히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활동했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 성도들 다 알고 있어서 연락이 많이 두절됐다 그래. 지금 연락할 수 없어요. 그래도 막 소식통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글을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 올리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그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분이 동영상을 찍으셨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 분이세요. 미국 선교사하신 것 같은데 동영상을 찍는데 막 울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북한 다음에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곳이 또한 핍박도 심했지만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성장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슬람의 그 탈레반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권도 이슬람인데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막 지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겨져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교회가 간절히 비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라도 쇠사슬의 쇠고랑이 풀어지게 해주시면서 구출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남겨진 성도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주제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제는 지금은 어두운 날이며 폭풍이 무섭게 휘몰아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생 부활을 그럴수록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성도들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몸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성도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밝히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성도 안에서 우리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생은 할 수가 없고 나는 천국으로 장소를 옮겨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모시고 내가 영생을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영생함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인 것이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생과 부활을 더 사모하면서 이 과정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면 후사 또한 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영생만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피하려고 하고 있느냐. 영생함을 얻은 자가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었는데
생각건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 정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가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죽어도 죽지 아니하여 장소만 옮기고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들 알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다가 그러한 삶 사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영원한 천국의 장소를 옮기셔서 사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보다는 훨씬 좋은, 가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